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일 것인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바울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삶과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겠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달마다 이름을 붙여서 강조를 하죠. 그럼 5월달만 가정의 달인가? 이런 의문이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 교회마다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부간에 사랑하자. 그게 성도의 삶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가 다 들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에 비유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도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있는데 캐나다에는 없는 게 있어요. 많이 있죠. 뭐가 많이 있죠. 요즘에 한국 갈 때 선물을 뭐 사갈까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사갈 게 없어요. 다 한국에 다 좋아서 영양제나 좀 사가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한국엔 있는데 캐나다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5월 5일 한국은 어린이날이겠고요. 주일까지 겹쳤으니 한국의 도로 사정은 명절만큼이나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캐나다는 365일이 어린이날이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을 다 쏟아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건가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죠. 가정의 달도 그래요. 1년 내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야 할 그런 사람들이 일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 중심의 삶을 산다, 뭐 그런
말로 얘기하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도 본의 아니게 가족 중심의 삶을 살죠. 만날 친구도 많지 않고 어디 가서 즐길 만한 이런 것도 많이 제한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가족들과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서로 힘들고 소목하고 말만 꺼내와 싸우고 그런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 모습이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또 아닐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날에 맞춰서, 시즌에 맞춰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랐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몇 군데 안 되는 직접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여러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고 해석해보면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직접 얘기한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아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보통은 결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경험하고 겪어보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해야 뭘 좀 깨닫는 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안에 이게 충만하게 있을 때에는 겪어보지 않아도 지혜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래 바둑 둘 때, 장기 둘 때 옆에서 보고 혼수 도는 사람이 수가 더 잘 보인다는 얘기도 하죠. 직접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서 정말 필요한 객관적인 말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거 당연한 건데 직접 그 가족들을 눈으로 보면 에이 왼수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고, 자녀가 아니라 왼수요 이런 생각이 입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말과 생각이 다른, 행동과 속마음이 다른 모습도, 그런 가정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걸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오해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저는 매일 해봐요. 아내와 자녀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제 생각과 마음을 잘 전달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죠. 자,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 볼 때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들도 다 내 마음같이 내 생각처럼 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박하고 막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한 말,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는 두 글자의 말 한번 우리 입으로 고백해 볼까요?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기 때문이고요. 좋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해요.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순수하게 100% 나의 가족들,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제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내 입술의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들이 그런가 생각해보면 부끄럽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하는데 가족을 위해서죠. 마음은 그렇죠. 그게 잘 전달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표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내 진심을 잘 표현하는 것. 이게 정말 세상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가족 간에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나와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심이 되는 나, 그리고 삶에 지쳐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적용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잘 해주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말씀 나누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내 삶을 좀 거울에 비친 듯 돌아보고 내 가족들을 향한 말과 표정과 행동들, 마음들을 한번 비춰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내 진짜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결단하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십니까? 부모로 생각하십니까? 자녀로 생각하십니까?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죠.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어떻게 할까? 한 가지씩 결단하고 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읽은 긴 본문 말씀을 요약해보면 부부간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다소 좀 해석이 필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라. 되는 만큼 사랑해라. 하다 안 되면 포기해라. 그거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대하자.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의 능력과 힘이 거기에 못 미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요약의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는 결론은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저 사람도 그런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드는 말들 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그거 마음에 담아놓고 살면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 누군가에게 내가 아팠던 그 마음에 상처 주는 말과 행동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문제는 너무 당연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무런 충격이나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생각해보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바울의 시대, 교회가 생겨나고 오래되지 않아서 교회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신앙적인 권면을 편지로 써서 보내던 그 시대에
이 지면이 굉장히, 보내는 편지의 지면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때는 잉크도, 종이도, 보내는 방법도 가벼운 게 아니라서 지금처럼 텍스트 메시지 보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지면을 할애해서 오늘 긴 이야기, 함께 본문 말씀에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 우리 얘기는 교환해보고 그때의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는 느낌도 들지만 그때 믿는 사람들도 잘 못했기 때문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못났나? 왜 이렇게 사랑 못하고 사나? 마음이 무거운데 초대교회 분들도 지금 다른 교회 다른 분들도 별다르지 않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살 것인가? 이거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기회일 때 한 번씩 다시 생각해보고 상기해보고 마음에 새길 것은 새겨보고 그냥 요 정도로 만족하고 혹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사랑하게, 한 걸음 더 마음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이, 그 한 번의 인내가, 그 한 번의 사랑의 말이 나와 누군가, 나와 나의 가족, 나와 나의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을 보니 누가요? 바울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애틋하고 애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나와서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편지에, 서신서에 보면 교회 안의 음행에 대해서, 가정의 불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 시작은 뭐였냐면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인들,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앞에서 선교사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제가 조선을 미개한 곳으로 보고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참회하고 사죄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선교사의 고백을 뒤따라서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도박을 했습니다. 노름을 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지금까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던 일을 죄로 깨닫고 고백하게 시작한 것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변화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새롭게 깨닫는 데서 그 일은 시작됩니다. 당연한 이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래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부모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있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앞으로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연한 사람들, 가족들, 관계들이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세상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기억을 해보면 지금 너무 힘들고 얼굴만 봐도 괜히 짜증이 솟아나는 때가 있는,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가족을 정말 귀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가족을 감사하자. 말이 좀 이상하죠? 가족에게 감사하자 아닌가요? 아니요. 가족을 감사하자.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자. 가족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자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있어요. 제 곁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서로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쳐다보니까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감사하고 귀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내가 잘하자, 잘 대해주자, 사랑합니다. 이거 다 말고 더 넘어가서 가족의 존재 자체를,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그런 가족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나는 고하다 이럴지라도 지금 세상에서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겠죠. 누군지 얼굴도 몰라도 자기 존재를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부모는 감사해야 할 귀한 존재인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존재로 다가오십니다.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게 맞는 마음입니다. 아니요, 우리 부모는 나 상처 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잘난 거 없고 너무 싫어요. 아니요, 그래도 내가 있게 해주셨으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사하게도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왼수 싸울 수도 있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에 맺힌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중하다니까요. 귀하다니까요. 남자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효자가 됩니다. 뭔지 아시죠? 군대 가서 부모님들에게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 예전하고 달라지죠. 군대 갔다 오면 부모님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철들어서 그렇죠. 왜 철들었죠? 있다가 없어 보니까 그래요. 부모님이 자기 곁에 있다가 부모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보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 나와서 살고 있으니 형제자매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같이 있으면 더 귀한 거고요. 헤어져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가슴 한 곳에 애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존재입니다. 군대 얘기에 이어서 제 경험을 좀 나눠보자면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 가사 중에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제가 예전부터 들었지만 잔인하게도 논산훈련소에서 밥 먹을 때마다 그 음악을 틀어줬어요. 눈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야 되는데 정말 와닿는 얘기였어요. 군대에서 사람이 지내다 보면 고립감에 공간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기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넘어가면 우리 집이 나올 것 같은 마음이 정말 들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똘똘한 사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지칠 때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 그때는 엄마, 아빠예요. 내 옆에 있었던 내 형제 자매.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자분들 어때요? 아기 낳을 때 어때요? 누구 생각나요? 엄마 생각 안 나요? 안 났어요?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자녀들을 키울 때, 양육할 때 힘들잖아요. 그 힘든 마음이 들 때 가슴 속에 막 솟아올라오는 분노도 있지만 엄마가 날 키울 때 이랬겠구나 하는 마음 안 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낳는 관계가 아니니까 여성들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상상을 해봐요. 엄마가 날 키울 때도 이랬겠구나.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가족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그걸로 됐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저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시죠. 개인 면담이 필요하신 분 같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원수 같다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말이기 때문이고요. 자꾸 말하면 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깊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나의 진심은 나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보통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인데 가족 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가족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될 겁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지라도 억지로라도 참 귀한 내 남편, 정말 귀한 나의 아내, 내 소중한 자녀들, 내 소중한 부모님 이거 마음에 콕 이렇게 새겨놓고 그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족은요, 부모와 형제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짝입니다. 우리가 짝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계속 만나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 내 짝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가족을 물처럼 소금처럼 여기는 건 아닌지 몰라요. 너무 귀한데 우리가 물 안 마시면 죽고 소금 안 먹으면 죽는데 우리 곁에 제일 흔한 게 그거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사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요, 누구나 헤어지는 때가 옵니다. 평생의 짝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같이 있다가 같이 끝나지 않습니다. 헤어질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슬퍼하고 후회하지 말고요, 함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나의 가족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가족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나의 사랑의 능력을 굳건하게 강하게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